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 말씀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의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는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데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받는 그러므로가 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 결코 우리 삶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1절에서 4절까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비유적으로 조선시대를 좀 비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계층이 있는 시대였었죠. 양반들이 있고 또 평민들이 있고 또 노비가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렇게 성평등도 이루어지지 않던 그런 사회였어요. 이런 조선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 흘리고 또 정말 그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교회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생겨났지만 여전히 이 시대적 상황을 볼 때 교회 안에 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층이 있고 성별이 구분이 있고 또 신분의 어떤 차등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조선 시대에 지어졌던 교회를 복원해 놓은 것이 총신신학대학원 신대원의 소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소래교회를 가보게 되면은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느냐 이렇게 이제 기역자 형태로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역자 형태의 꼭지점에 강대상이 있고 한쪽 편으로는 남성들과 양반들이 앉는 것이고 나머지 한쪽 편에는 여성들과 노비들 이렇게 신분이 구별된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보지 않도록 어떻게 양반과
노비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남자가 여자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해가지고 기역자 형태로 된 예배당에서 서로를 마주볼 수 없도록, 오직 강대상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이제 교회가 지어진 것을 보게 돼요.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귀족들이 있고 노비들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반과 노비가 서로 어떻게 막 권면할 수 있겠어요? 양반은 노비에게 권면할 수 있겠지만 노비가 어떻게 감히 양반에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디 여성이 조선시대의 남자에게 막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사랑의 위로함, 사랑의 권면을 하라,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라, 긍휼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지만 이런 신분적인 어떤 차등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희들이 그런 마음들을 억누르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 남는 이제 원효 대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원효 대사가 이제 밤에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이제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주 맛있게 마셨던 물이 해골에 담겨있던 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모든 이 거북선이나 함대들이 다 파괴를 당하고 12척의 배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쟁터에 딱 나가게 되었을 때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전쟁터에 나가서 명량해전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300척이나 넘는 왜군의 배를 다 쳐부수는 그런 전과를 올리는 이순신 장군의 우리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12척밖에 없는 배로 어떻게 300척이나 되는 배를 상대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이런 전쟁은 아마 패배하고 그냥 다 도망쳐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군사들의 마음을 이순신 장군이 잘 독려하여서 우리가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어떻게 마음을 먹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는 인생의 근본이 되고 또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양반과 노비가 하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어른과 아이가 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모든 것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기역자 형태로 생긴 교회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런 마음들을 억누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마음을 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과 허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툼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다투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양보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허영이야말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빨리 내려놓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빨리 내려놓아야 될 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은 무엇입니까? 이 헛된 야망을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한참 열심히 사역을 하실 때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때 좌편에는 저를 세우시고 우편에는 제 동생을 세워주십시오. 이 좌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두 자리를 우리들에게 달라는 그런 자리를 청탁하는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가 띄워 주시면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 주셨죠?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제자들은 헛된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헛된 야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될 것이다.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를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아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것이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높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려 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4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볼 때 그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이 성도는 기본적인 자질과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적인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의 만족보다는 상대방의 만족, 타인의 만족, 타인의 행복을 사실은 나의 만족과 행복보다는 조금 더 앞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미디어, 드라마,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 강연들을 잘 들어보면 사실 많이 인본주의화된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누가 행복한 건 그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특별히 어머니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더라고요.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엄마가 불행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자녀를 낳지 않고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한 것 아니냐. 들어보면은 맞는 말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점점 자녀를 낳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우선히 추구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 사회가 결핍이 되어가고 있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주된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무엇인가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타적인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인본주의에서는 나를 먼저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잉여 시간, 남는 시간과 자원을 종교 생활에 투자도 하고, 또 종교조차도 어떻습니까? 그냥 옵션일 뿐인 것이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내가 행복하면 믿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나의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5절부터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고, 또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삼위 중에 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심을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막 강조하고 내가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막 강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집착하시면서 또 그것을 막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셨어도 그분은 이미 어떠세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져버린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려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는데, 창조물인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 그가 사망과 파멸의 권세 아래 빠져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이기적이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막 노력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인간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잘 아시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세족식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을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막 거절하다가 그럼 네가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에 그럼 제 몸도 막 씻겨주십시오, 이런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 12 제자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이전을 보면 이미 12장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자기를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욕하고 저주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놈이 이거 나를 배신할 거야, 이놈이 나를 팔아 넘길 거야, 이걸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제가 중고등부를 예전에 담당할 때 한참 수련회를 하면은 세족식을 아이들에게 했던 것이 마치 좀 유행처럼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5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수련회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막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도 아이들에게 세족식을 해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다 마련을 해서 세족식을 막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이들의 발이니까 얼마나 막 우리도 막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자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막 발을 막 세족식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데 참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의 발을 씻길 때는 막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씻겨주게 되는데 참 말을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못돼 먹게 이렇게 안 듣는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발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발을 괜히 막 이렇게 막 흔드는 것 같고 그 아이의 발을 씻겨주는데 너무 사실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어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배신할 자기를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겸손하기까지 섬기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제가 그걸 해보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예수님의 겸손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이 어떤 복종이었냐? 그냥 단순한 복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종,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순종이 많이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많은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참 존경받을 만한 모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했었는데 진짜 목사님의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랬던 것이 이제 과거 정말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많이 커지고 또 교회가 좀 힘을 가지게 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성적인 것에 무너지고 물질에 막 무너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90년대만 해도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였는데 오늘 이제 학교에서 2020년대를 살아가는 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내 아버지가 이런 직업이면 가장 부끄러울 것 같다. 이런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1위가 누구냐면은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리고 2등, 3등, 4등이 있는데 바로 5위가 안타깝게도 목회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서 내 아버지가 이제 목사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요. 저도 이제 2 자녀가 있는데 얘들이 나중에 가서 학교 가가지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아버지 차마 말을 못하게 될까봐 참 염려스러워요. 그만큼 이 목회자들이 어떤 윤리적인 것들이 많이 낮아져서 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사실 강요할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권면드리는 것이 참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이제 어린 젊은 세대일수록 목회자에게 잘 순종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막 대들고 따지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권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의 이제 목회자들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지도자들을 막 높여달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으로 아래에 깔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막 높여달라. 우리를 막 너무 이렇게 물어봐 봐달라. 그런 시대는 이미 사실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참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막 무시하거나 아예 깔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존중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성도들 사이도 어떻습니까? 신분이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많이 있지만 서로를 깔지 않고 서로 존중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섬기셨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며 자기를 비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졌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겸손의 결과는 그 어떤 세상의 존귀한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다. 이 세상은 높아지려면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하나 되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하게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낮추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이 다시 낮아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같이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높여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을,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어주신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시기를 바라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협력하여 달려나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